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여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정주영 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출신이 강원도 하면 좀 산골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런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남매 중에 맏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삼강오륜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1학년에 들어갔는데 배울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2학년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2학년에 들어가고 2학년에 들어갔는데도 배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삼강오륜을 띄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늘 놀면서 아주 재미있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런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서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죠. 경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 허락 없이 집을 나갑니다. 서울로 가는 거죠. 공장에서라도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돈도 벌고 넓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면 모든 것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 찾게 되죠. 서울까지 가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숨겨뒀단 말이죠. 그 소 판 돈을 훔쳐가지고 또 이제 서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인천을 갔다가 서울이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부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았던 이런 삶을 보면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채석장에 가서도 일하고 정미소에 가서도 쌀 배달하고 또 쌀 장사도 직접 해보고 자동차 정비소도 차려보고. 근데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는데 구급차들을 그때 당시에는 값진 차를 정비하는데 그만 직원이 실수를 해서 불이 납니다. 자동차 다 타버리고 그 빚을 자기가 다 떠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줬는데 자동차 정비소 하다가 다 태워버렸잖아요.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벌어서 갚겠노라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당신 같은 일은 처음 봤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광석 운반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선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전8기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기, 젊었을 때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이 아니고 11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했습니다. 청년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기에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청년기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즐거움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라. 눈에 보이는 바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청년의 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이들처럼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교회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 꿈꾸는 사람, 꿈꾸는 아이,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꿈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요셉의 꿈이 자기가 꿈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여겼던 요셉. 그 요셉은 젊었을 때에, 좀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형들의 미움도 받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험난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였던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꿈을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르치심과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어려서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어려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무디가 됐든지 쯔빙글리가 됐든지 웨슬리가 됐든지 이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여호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것을 알고, 언제가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롭게 와 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지금이야말로 사모할 만한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만한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이 들려올 때 마음문을 열고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생동감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지금이야말로 자녀를 위해서 울만한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때라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옛적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렸을 때는 갈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청년의 때는 분명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주님과 의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고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분명히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된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짖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지 않으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속된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결정할 것인가? 청년의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정해야 됩니다. 6.25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서 남한으로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또 위기 가운데서 유엔군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쳐 올라가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38선이 나누어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지하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8선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서로 나눈다는 것, 같이 한다는 것, 공유한다는 것,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싫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그 지하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에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귀로하고 재산 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때 남한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박영실 권사님이라고 북한에 내서 방송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겠어요? 제 믿음의 어머니 이선덕 전사님도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겠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싫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아까워서 결단 못 내렸던 사람들은 북한에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거죠. 신앙의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남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락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한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남한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택. 지금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시지요? 가룟 유다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죽은 자가 그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초대받았던 가룟 유다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기독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일에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이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비롯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잘못 선택한 것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죽어서 깨달았던 것이죠.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부유함을 누렸을 때, 부자라 칭함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그 문 밖에서 구걸했던 나사로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죽은 이후에나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음의 때, 청년의 때는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거나 여러분들이 늙어서 기력이 없을 때에는 마음속에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청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일할 만한 때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는 일할 만한 때요. 우리가 기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때이지만은 밤이 되면 일할 수 있는 기력을 상실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가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랴, 세상의 일을 하랴. 내가 영적인 일을 하랴, 육적인 일을 하랴. 선택해야 될 그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때가 낮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만한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만한 때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만한 때입니다. 모여서 찬양할 만한 때입니다. 능력받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때라고 믿습니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일할 만한 때에 전도도 하고, 일할 만한 때에 봉사도 하고, 일할 만한 때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 뒤에 보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황혼기가 오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손이 떨릴 것이다. 허리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휘어질 것이다. 치아가 좋지 않아서 먹고 싶어도, 맛있게 먹고 싶어도 제대로 씹을 수 없을 것이다.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귀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소리에도 깨게 될 것이다. 잠이 잘 안 올 것이다. 성대도 좋지 않아서 노래도 제대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머리는 하얗게 휘어질 것이다. 작은 것도 무거움을 느낄 것이다. 후에는 죽어서 조문객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조문객들이, 내가 죽어서 나를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그러한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의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어떤 사람이 아저씨 이렇게 불렀을 때, 야, 내가 왜 아저씨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할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눈에 노안이 오게 됐나? 내 시력이 2.0이었는데. 옛날이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어느 때는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때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쇠하여지고, 저는 거의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오삽을 잡으면 아침에 잡으면 새벽 2시까지 혼자라도 그 시멘트를 버무리고 일하고도 그 이튿날 또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때가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젊음의 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코로나를 비롯해서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어느 시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영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은밀한 중에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나이가 늙었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직도 때가 남아있음을 알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